네, 오늘 사무엘하 14장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이 14장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저 요단강 건너 북쪽 아람의 소국가의 하나인 그술 왕 달메에게, 즉 압살롬의 외조부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보호를 받는 중에 다윗의 신복 요압이 묘책을 간구해서 결국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압살롬을 불러들여서 화해하는 내용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하죠. 1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은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죠. 다윗의 충신이고 아주 약삭빠른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안다 하죠. 압살롬이 왕의 눈치를 늘 보는 아주 충신인데요. 지난번에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저 멀리 피신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했는데 이 요압이 이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하기를 바라고 눈치를 보고 있는 중에 다윗이 아들에게로 향하는 마음이 있는 줄 생각한 것입니다. 3년이나 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암논은 맏아들은 이제 죽었고 둘째 아들 압살롬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는 그리워하면서도 왕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형벌을 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3년간 보지 못했으니까 아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요압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형벌을 가해야 하니까 도무지 불러들일 수 없는데 아버지로서는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고 계책을 하나 세웁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구제하기 위하여 계책을 세우는데요. 2절 3절을 볼까요? 두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주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 하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여기 요압의 계책은 두고아에 살고 있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들여서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여차여차 할 말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 두고아에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일을 꾸민 것입니다. 7절까지 내용을 보면 과부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서로 다투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똑같은 일을 이렇게 꾸며서 과부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동생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온 가족들이, 온 친지들이 다 알고 그 마저 남은 아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과부로서는 마저 남은 아들마저 잃을까봐 왕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왕께서 우리 그 온 친척들에게 내 마저 남은 아들을
죽이지 않게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현실을 잘 묘사한 거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법대로 처리하여 사형시킬 수 없는 다윗의 처지를 잘 반영합니다. 형을 죽였다고 압살롬을 처형하면 정의는 실현되겠지만 아버지로서는 참으로 못할 일이란 말입니다. 왕으로서는 마땅히 공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해서 압살롬을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참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논을 강간했을 때,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처럼 압살롬에게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죠. 마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다윗의 현실을 묘사한 것과 똑같습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은 다윗의 인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8에서 11절에 여인의 말을 쭉 듣던 다윗 왕은 판결을 내립니다. 8절에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다윗이 여인에게 집에 가 있어라. 내가 선처해 주마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판결을 바로 내리지 않고 내가 좀 생각해 보고 하겠다 하는 반응이죠. 그러나 여인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왕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내릴 형벌을 포기하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인이 집요하게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압살롬을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형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요압이 이 여인을 시켜서 압살롬이 내릴 형벌을 포기하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집요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이 확답이 내려집니다. 11절 후반에 보면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확실히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한 말의 그 본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죠. 여인이 지금까지 왕께 탄원한 것은 요압이 압살롬을 구제하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죠. 지금 여기 다윗은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공교롭게도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앞으로 곧 배울 텐데요.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결국 양진영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막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요압의 손에 처형을 당하죠. 지금 본문이 여인이 보존해 준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요압이 칼로 벤 것입니다. 요압이 구제해놓고 자기 손으로 죽인 셈인데 그 18장에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의 아들은 결코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다윗의 확답을 받고도 여인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을 찾아온 본래 목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목적이 무엇이죠? 나단 선지자와 같이 이 여인도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밝힙니다. 13절을 보죠.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여인이 한 말의 요지는 뭔가요? 왕께서 지금 도망간 왕자를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지금까지 이 여인 종에게 자기에게 말한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지금
왕자를 부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17절까지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를 가지고 호소합니다. 비록 암논을 죽였으나 왕이 사랑하는 아들이니 처벌하지 말아달라 합니다. 아들의 벌을 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말한 것이 다 거짓이 아니냐 하는 것이 여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기를 다윗이 착각하고 있는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14절인데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세우사 내가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죽음은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암논이 좀 일찍 죽은 것뿐이지 못 갈 길을 간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암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호소하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이 말은 맞죠? 사람 다 죽는다 하고 호소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가 쫓긴 자라도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압살롬을 두고 한 말인데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는 말은 맞죠. 그리고 버림받게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죠. 그러나 율법의 말씀대로 잘못한 데 대한 징계는 해야 하죠. 그러니까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말이죠. 이렇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전부 간사한 요압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하게 꾸며서 압살롬을 구제하고자 합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던 다윗은 요압이 꾸며낸 일인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18절에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하고 19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까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자는 왕의 신하 요압입니다 하고 사실대로 다 말합니다. 요압이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나이다 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다 들은 다윗 왕은 자기 마음을 알아준 요압에게 고마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요압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요압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 뜻하는 대로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넙죽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높으신 왕이 이 종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 종이 왕의 총애를 입을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멀리 그술에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요압이 꾸며낸 그 뜻대로 다 되었죠.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다윗 왕은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다윗이 지난 3년 동안 압살롬을 그리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는 듯합니다. 아니면 당분간 더 근신하라고 만나기를 피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직도 암논을 죽인 데 대한 상처나 암금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맏아들 암논의 죽음이 아직도 압살롬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압살롬을 이미 받아들였지만 왕으로서는 아직 그를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압살롬을 한 번은 만나서 그가 암논을 살인한 데 대하여 문책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압살롬을 징계해야 합니다.
합당한 징계를 하지 아니한 것이 나중에 결국 압살롬에게 다윗이 오히려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압살롬에게는 실망과 분노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이 화해한 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왕자의 준수함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처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26절에 보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그 외모에 흠뻑 빠졌는데요. 이것은 마치 옛날 사울이 왕이 될 때 훌륭한 외모의 모든 백성들이 흠뻑 빠졌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합니다. 사울 왕이 그 외모에 흠뻑 빠져서 왕을 세웠는데 그 때문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압살롬도 백성들이 외모를 보고 칭찬을 해대니 심상치 않습니다. 압살롬의 외모에 끌렸다가 훗날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왕을 두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때 사울의 버림을 생각하면 지금도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했다가 이스라엘 교회가 큰 낭패를 당했는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배우지 못할까요? 이 다윗 왕의 그 허락으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정작 아버지 다윗은 만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귀향을 허락한 날 다윗이 공식적으로는 압살롬을 용서했으나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과 만남을 거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와 화해가 되지 않으니까 마치 창설 없는 감옥에 갇힌 생활인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 차라리 그술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아버지와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데 대한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충분히 짐작이 가죠. 차라리 그술에 외조부 밑에 있었던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2년간 이렇게 흐르면서 아버지와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까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방치할 수 없어서 국리 끝에 요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요압에게 2차례나 사람을 보냈는데 그러나 요압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자 사람들을 시켜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때문에 요압은 이게 뭔가 하고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압살롬을 찾았습니다. 요압이 왜 압살롬을 만나기를 거부했을까요? 하다가 안 되니까 압살롬이 하다가 안 되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결국은 찾아오게 했는데요. 요압이 왜 압살롬을 만나기를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요압은 다윗의 충신입니다. 다윗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만나지 않으니까
요압도 압살롬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압살롬을 복귀시키는데 요압이 계책을 세워서 한 것이지만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요압도 그렇게 그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압살롬을 구제한 것은 압살롬을 위함이 아니고 다윗 왕을 위하여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염려되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있는 다윗 왕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항상 다윗 왕을 생각했기 때문에 훗날에 압살롬을 죽일 때도 전혀 개의치 않고 꺼리낌이 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요압이 흠이 있죠. 약삭 빠르고 사람을 죽이는 걸 쉽게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주 죽기를 각오한 최고의 신복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의도를 알아차린 요압은 주선을 합니다. 주선하여 드디어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도록 됩니다. 5년 만에 부자 상봉이죠.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용서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입맞춤은, 다윗의 입맞춤은 2년이 늦은 거죠. 왕으로서 압살롬에게 입을 맞춘 것이지 아버지로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형벌을 가하지 않고 용서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형벌을 가해야 마땅한데 형벌을 가하지 않고 그냥 용서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는 큰아들 암논을 죽인 둘째 아들이므로 아직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니까 보고 싶어 했고 그리워했습니다.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를 넉넉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14장이 끝이 납니다. 이 14장을 여러분 다 읽으셨을 텐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압이 이를 주선해서 그 계책으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기는 했으나 아버지 다윗은 아직 용서하지 못하다가 또 요압에 의해서 겨우 화해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죠. 다윗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율법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아들을 대하려는 것은 전혀 안 보입니다. 아버지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당장 아버지와 화해를 하지 못하고 2년가량 텀을 두고 있었습니다. 금방 만날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만나지 못한 것도 석연치 않죠. 이렇게 석연치 않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의 행위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쓰셔서 통치하시죠. 말씀을 쓰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이다, 저것은 옳지 않다 하고 이끄시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압살롬은 계명을 어긴 범법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인데 지금까지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요압이 교묘한 계략을 꾸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돌아왔으면 적어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야 권위가 있고 이스라엘 교회의 위엄과 명예가 바로 섭니다. 그런데 뜨뜻미지근하게 전개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교회 안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교회 안에 그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범법자가 이스라엘 교회 안에 있음에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쓴 뿌리를 방치한 그것 때문에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 온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음에 볼 텐데요. 이 쓴뿌리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쓴뿌리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뿌리가 교회의 혼란의 가지로 얽매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면서도 계명을 어긴 것, 그게 큰 문제가 되는가? 사랑으로 잘 듣고 가면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을 여기서 교훈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 가면 다윗이 징벌하지 않은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이 바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런 점을 보면 교회는 일반 조직사회와 같이 두루뭉술하게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함을 크게 교훈합니다. 징계할 일이 있는데도 그냥 두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크게 교훈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가는 것이 교회의 자세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오래전에 주님 나라에 발맞추어 행보를 하는 선진들의 행적을 보면서 잘잘못을 살피면서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갈 것, 그리고 선진들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저희의 인식을 열어주시고 또한 힘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